큰 비가 오더란 겁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아버지는 집에 건조 중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달려갔죠. 근데 이 폭우가 적당히 내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내려서 집집마다 1년 내내 고생에 거두어 반쯤 말린 그 포도를 다 휩쓸어 가버리는 엄청난 재해를 안겨온 그런 폭우였습니다. 마을마다 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1년 농사 다 망쳤지 않습니까?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울고 계실까? 욕하고 계실까?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정말 포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문간 안에 서서 수염을 깨물고 계셨고 어머니는 뒤에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아버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로 대꾸했다는 것이죠. 시끄럽다. 그래도 우리들은 남아있지 않느냐. 저자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시련과 고통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인간의 위험은 결국 고통의 순간에 그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주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당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주전 609년에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아는 성군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개혁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새로워졌습니다. 자, 종교가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가 새로워지고 경제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맑아집니다.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자들이 삶의 질서를 따라서 같이 나눔과 기부를 하게 되니까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죽자마자 역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그 모습에 따라서 사회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또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의의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정치적인 강포, 경제적인 무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박국은 마음에 울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런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더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왜 멸망시키는데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또 의문과 원망에 있는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쓰시는데 왜 하필이면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자, 그러다가 그가 3장에 가서 감사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잠재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은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는 대표적인 것이죠. 자, 돈이 들어오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꿈꾸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또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든지 목표가 상실됐다든지 또 건강이 잃었다든지 또 남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힘이 되어 주려 생각했던 나라가 저렇게 소망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열매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돈과 명예, 지식의 풍성함이 내가 존경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 것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런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꾸만 찾아오면 귀찮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귀찮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삶에 고통이 있어서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축복은 행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백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사물을 보는 겁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뿐입니다. 또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봐도 정말 비참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많지만 그 중에 여호와라는 명칭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언약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본문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그가 회상을 하죠.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해서 잘못된 그런 과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건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이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 조금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는 것이 연약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또 현실에 적응하는 숙명론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너무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졌지만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심지어 악의 화신이다 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반독점법까지도 그렇게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의 3배 이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살에 위기가 찾아오죠. 기관지, 탈모, 신경병, 위궤양, 탈진, 그래서 쓰러집니다.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1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날마다 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마음에 큰 확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바꾸어 살게 되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을 이 사람이 짓습니다. 또 12개 단과 대학도 짓고, 또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를 비롯해서 이분이 평생 4,928개 교회당을 헌당합니다. 대단하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라는 그런 간증을 남겼는데요. 그의 나이 98세 때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 가족들 앞에서 그가 55살 때 침대 곁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무릎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 회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사람들, 그 노래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희망의 자리로, 희망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감사의 언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고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고백과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일상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얻고 찾게 되는 또 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이 감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어렵고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